무교절이 끝나고요. 사도 바울과 누가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드로아로 건너가죠.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의 흉년이 났기에 각 교회들마다 구제헌금을 거뒀는데 그 구제헌금을 거뒀던 교회들의 대표가 마침 드로아에 있었죠.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에 가서 그 각 교회의 대표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7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요 네아폴리에서 여기까지 7일 닷새가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정확히 그 백길은 이틀길이에요. 이틀길인데 지금 성경에서는 7일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왜 이틀길인데 닷새가 걸려? 왜 이틀길인데 7일이 걸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하루 늦고 이틀 늦고 3일 늦고 이거는 예사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틀 걸려야 되는데 5일이나 걸렸네. 배가 5일이나 걸렸네. 그 얘기는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닷새가 걸린 거구나. 일주일 걸린 거구나. 이렇게 말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가 됐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누가도 여기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설명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닷새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틀길인데 닷새 동안 바다에서 풍랑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몸이 더 많이 힘들었겠지요.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함이었던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몸을 쉬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절대로 쉬지 않는 일이 하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 몸은 피곤해서 좀 쉴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다음 날을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면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일요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얘기하죠.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만찬, 애찬, 우리가 밥을 먹는 애찬, 성만찬과 애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교라고 하는 게 있죠. 성경에 주일이 어딨냐? 성경에 주일이란 말 없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안식일 다음 날을 작을 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부활절이라고 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있지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꽉 채워진 거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나 내일이면 떠나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렇게 상류층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체로 하류층, 노예들이 먼저 복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드로아에서도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이나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노예층이나 계급이 하류층이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밤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자정, 밤 12시를 이야기를 하고요.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먼저 설교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토론의 과정들을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설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처럼 하고 있으면서 강론은 아니에요. 강론이라고 한 말은 서로 주고받고 토의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지 저녁 때 시작되어진 예배가 자정까지 이르는 거예요. 바울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이제 초짜신앙 예수쟁이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 많은 이야기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후딱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지금 드로아의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3층 다락방인 거죠. 3층 아니면 다락방에 이렇게 많이들 모여 있을 텐데 많이 피곤할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피곤한 거는 피곤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일부러 아마 등불도 더 많이 켰을 거예요. 근데 좁은 곳에 환기가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등불을 많이 켜놨으니까 당연히 산소도 모자랐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피곤하겠다, 늦은 시간이겠다, 산소도 모자르겠다, 졸잖아요. 졸다고. 근데 이게 밤 12시까지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뒤에서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의 이름은 유두고, 이 사람의 이름은 유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노예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도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졸지 않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졸리니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창문가에 앉을까? 그리고 창문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좀 안 졸겠지. 그럼 창문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터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해도 뭐는 이길 수 없냐면 뭐는 못 이겨요? 졸음은 못 이겨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해도 졸음은 못 견딘다고. 창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 너무 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3층에서 바닥으로 그만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쫓아 내려갔는데 이미 이미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두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 났죠.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이게 얼마나 말거리가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떠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웅성웅성거리니까 바울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도 바울을 시체 위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꼭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떠들지 마.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주석가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두고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라고 성경을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시체가 되었다고, 숨을 거두었다고 단정을 내린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마태도 아니에요. 어부나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시체가 되었다고 단정을 내린 거냐면 의사 누가가 단정을 내린 거예요. 의사 누가가 진맥을 딱 해보더니 이 사람 죽었어 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건 분명히 죽은 거 맞아요.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적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유두고 하루 노동이 정말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창문에 걸터 앉으면서까지 졸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유두고인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봤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지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딱 일주일 전에 바울은요 자기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언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배 타고 오는 중에 자기도 이미 파선의 위기를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로아 예수쟁이들이 다 같이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12시라고 하는 시간에 정말 피곤했을 텐데 자기들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날이 새도록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에 모자람이 없더라고요. 너 봤어? 너 봤어? 기도하니까 됐잖아. 기도하니까 살아났잖아. 너 봤어? 너 봤어? 야,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밤이 새도록 날이 밝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그래, 이게 부활이지, 이게 능력이지, 서로 이 유두고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봤잖아요. 내 눈앞에서 얼마나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인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유두고를 보면 자기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믿음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던 마지막 날에 3층에 있던 유두고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활의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만약 7일이 아니고 6일 동안만 드로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유두고가 떨어지는 일 자체가 아마 없었겠죠. 떨어지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살려주시는 일도 물론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틀이면 올 길을 닷새나 걸려서 왔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곳에 겪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험한 일들을 겪었던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눴던 적 있죠? 로제타 쇼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890년서부터 1933년까지 43년 동안 조선에서 활동했던 여자 의료 선교사,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이 당시에는 여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자들의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하필이면 미국에서도 그때의 여자들의 인권이 막 강조되면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일할 수 있어, 여자들도 선교할 수 있어, 그런 바람에 그런 그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됐던 그때에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럼 아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미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땅에 가서 난 의사로 선교할 거야. 그리고서는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로제타 홀 여사가 우리나라에 그냥 선교사 이렇게 보다는 로제타 홀 여사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관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요.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고요. 평양에 기홀병원이라고 하는 걸 세우고요. 평양 여성치료원이었던 광해 여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동대문 병원을 세웁니다. 이대병원.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로제타 홀 여사가. 그리고 고대병원.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인천의 기독병원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 동안 평생을 바쳐서 조선 땅을 사랑했던 미국인 선교사였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땅덩어리의 저 동부에 사시던 분이었었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저 인천공항에서 저기 미국 동부 이분 고향까지 날아가는 그 비행기 14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비행기가 없었겠죠. 4, 50년 전에는, 지금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한 번에 가지만 그때는 일본에 들렸다가 어디 들렸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꼬박 걸렸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1890년에 25살의 나이로 그분 고향 리버타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자그마치 54일 걸렸어요. 54일이나 걸려서 부산에 도착했고, 부산에서 제물포로 가서 인천에 왔고, 제물포에서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이게 전부 54일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냥 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정말 끔찍히도 긴 여행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오면서 여기 경치 좋은 거 있네, 맛있는 음식 있네, 그럼 여행하면서 이것도 먹어봐야지, 이것도 즐겨야지,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배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왔던 이 시간만 54일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이런 시간들을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54일이나 걸렸는데 이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만 54일 만에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여성 전문 병원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대병원 자기가 조선 땅에 오고 그 다음 날부터 의료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더라고요. 하루도. 2년 후에 로제타 여사가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2년 만에 남편 선교사님이 발진 디프스에 걸려서 순교를 해요. 뱃속에는 7개월 임신 7개월인 이 아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로제타 여사 나이가 29살 때 이야기인데,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도 3살이 되면서 이질이 걸려서 설사 많이 해가지고 죽어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죠. 어린 딸을 잃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갔구나, 고향에 갔으니까 끝났겠지,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볼 일 없겠지 그랬어요. 웬걸 가서 이곳저곳에서 선교 기금을 다 모아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조선 땅으로 또 온 거예요. 그 고생, 왔을 때 올 때 54일 걸렸으면 갈 때도 그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올 때도 또 그만한 시간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여성들을 위한 그런 병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1933년 68세의 나이로 선교사 자리에서 은퇴할 때까지 오직 조선의 이 땅의 여성들만을 위한 정말 헌신적인 선교사가 바로 로제타 홀 여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독병원 옆에 로제타 홀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자료가 많지는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 4, 5년 됐나? 자료들은 많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거기 한번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천 기독병원 바로 옆에 있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꿈꾸는 건 이런 거죠. 아들. 그리고 이분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들 무덤이 있거든요. 양화진. 그곳에 이 식구들이 전부 다 묘가 묻혀져 있습니다. 자기의 있어야 할 곳이 여기 있다. 조선 땅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한 사명감이었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품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남편도 잃고 어린 딸도 잃으면서 그러면서 이 조선 땅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보통이 아닌 거죠. 이분은 생명의 통로예요. 정말 젊은 여자인데도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나요? 그런 게 없었지. 그런데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돌아보면 로제타 홀 선교사의 54일 동안 걸렸던 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고 이 조선 땅에서 행했던 33년 동안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무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남편도 잃고 어린 딸도 잃었지만 그러나 슬픔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도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낸 것처럼 이 로제타 홀 여사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의사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약 한 번 제대로 쓸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의사 얼굴을 어떻게 봐요? 감히 볼 수도 없던 그 시대에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죠.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올해 내가 끊어내야 될 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유두거는 노예라고요. 노예. 내가 스스로 뭔가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노동에 지쳐 살았던 것이 유두고의 삶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졸면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 일도 있었죠.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사람에게 뭐가 충만히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통로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니까 그가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지 마. 왜? 생명이 그에게 있어. 이 사람 마지막 아니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들지 마. 아직 생명이 있어. 말하지 마. 권사님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 떠들지 마. 아직 생명이 너에게 있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떠들지 마. 생명이 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왜 끝이라고 얘기해? 떠들지 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것이 우리들의 이 새해를 여는 고백입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결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가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새해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들이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보다는 생명이 흘러내리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중에 더 우리가 힘쓸 것 있지 않겠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 되어지는 사명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내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게 하셨더니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겁니다. 올해도 바쁠 거예요. 올해에 일도 많을 겁니다. 올해 참 피곤한 일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니다.